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 이단이죠.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이제 공격한 거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와 당대 지도자들에게 검증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봐라. 그런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요. 우리의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종을 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 행위에 매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단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 보면 우리보다 막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요?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새벽 예배 나와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비벼가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행위를 강조하면 그 행위에 반드시 매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들의 종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 자유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은 육체를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산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본문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 성령을 따라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자유자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하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 본문이 나왔어요.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시작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앞뒤를 선한 행동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하는 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과의 관계죠.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둔 거예요.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갈라디아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에 대해서 연결점이 지금 8절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멸망을 얻게 되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곧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뭘로 어떤 말씀을 두신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 속에서, 그 뒤에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행위는 뭘로 나타나느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데? 너희의 삶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좁은 의미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넓은 의미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정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면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요, 신비주의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더니 막 성령께서 내게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왼쪽으로 가거라 막 말씀해 주시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막 밝은 빛이 내게 탁 비춰오더니 바울아 막 사울아 하는 막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물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 이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쫓아가면 다시 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간혹 보면 애언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애언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분 따라가서 이제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는 거거든요. 한 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한번 기도 받아가지고 N쪽으로 가거라 해서 N쪽으로 갔어요. N쪽으로 갔더니 갈림길이 또 나오네.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머리를 조아려야 돼. 이번에 갔더니 갈림길이 2개 나왔는데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엄마야 갈림길이 3개가 나왔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어보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면 여전히 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또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했더니 세상과 단절하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은둔의 삶을 살면서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하고 은둔의 삶을 사는 것으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요, 그 특징을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이기적입니다. 육체의 삶에 대해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면 쭉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는 거고,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는 거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내 좋은 대로 하고 산다. 네가 뭔 상관이냐?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경건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더니 사랑하고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충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한 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확장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간혹 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는 관계를 안 맺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밖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캠페인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죽을 수고 뭐 하고 다 소용없다고, 이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하고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더 짊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선한 일이 시작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부교회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립 속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아멘도 하고 그러죠. 우리 섭립 속에 안 모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모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립 속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실습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선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실습하고 그리고 연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청도에 갔잖아요. 청도교회 가면 핵심 멤버,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2명 정도 돼요. 핵심 멤버 정도가. 이들은 거의 공동체적 삶을 이루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멤버들은 다른 사람의 집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집 열쇠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저 시내 나가가지고 없는데 급하게 그 집에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갈게 하고 아무나 가서 그 집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집 일을 봐주는 거예요. 농사를 이제 시골이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올해 내가 콩을 심으면 너는 옥수수를 심고 네 옥수수 심었으면 너는 감자 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작물을 심는데요. 그래서 추수하면 그걸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고 추수할 때도 우리 집 추수하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추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웃들이 보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이제 교회로 하나 둘씩 이제 온다는 거죠. 공동체적 삶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은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보수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 제가 가서 세미나하는 교회에 모여서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 이제 각자 사역지로 다 흩어지는 거죠. 가정교회로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가정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거든요. 오전에 자기들이 나눴던 말씀을 이제 오후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마다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이면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성도들과 그 가정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다시 이제 나누고 그들 중에 혹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모여서 다시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이제 주일 사역인 거죠. 그리고 주중에도 한 3번은 또 모입니다.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말씀 배우고 왕펑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중보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각 집안의 사정을 모르는 게 없어.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 건 같이 다 알아요. 완전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선을 행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을 지고 함께 붙들어주고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대외적으로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지만 뭔가 신비한 일을 해야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뭔가 막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낙심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게 뭔가 돌아올 것이다. 이 기대가 첫 번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당연한 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를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